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또 건강하고 병치레를 하지 않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복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누리고 경험할 때 따라올 수 있는 부산물이지만은 그것이 복의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집약체가 이 팔복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팔복을 보시면은 단계가 있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은 8개의 사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어떻게 오르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올라야지 또 다음에 다리를 오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 복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인데 한 번에 2단계, 3단계 점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이 뭐죠?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먼저 받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세 번째 복,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되죠? 온유해집니다. 내가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 온유함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의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복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눈을 들어서 이웃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섯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이건 어떠한 의미냐면은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 내가 추구했던 그 세상의 욕망이 이제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결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복,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분쟁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것을 중재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 드디어 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핍박받는 그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여덟 번째 복까지 이르는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이 여덟 번째의 복까지 그대로 다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복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은요,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페네스라는 헬라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페네스라는 가난은 좀 가난해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이 가난이라는 헬라어는 푸토코스라고 해서 이 가난은 어떠한 가난인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일한다고 해도 극복할 수가 없는 가난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 몸이 병들었다든지, 그래서 이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파산 지경에 나온 상황, 이게 뭐냐?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구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벌려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3절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3절에 이 가난한 자를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직역이라는 거죠, 원어 그대로. 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 가난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죠.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어떤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어떤 현상이 첫 번째 일어나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 그제서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 속에 있는 치부, 어떠한 민다 다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구나, 내 가운데 주홍빛 같은 죄가 있구나, 정말 그 찬송가 가사처럼 벌레 같은 존재구나, 아니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가슴치고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것이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고등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부 주일 예배, 오전에 주일 예배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해 여름 수련회 이제 하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 막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마지막 날 이제 저녁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뭔 그리 큰 죄를 지었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씀이 끝나고 또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야식을 먹습니까? 네. 막 행복의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막 사람들이 방방 뛰면서 그렇게 즐겁게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혼자서 슬픈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죄 때문에 회개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만 거의 1시간 가까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정말 파산 지경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적 각성인 거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이제 누가복음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밤새 이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시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뭡니까? 목수고요, 자신은 어부고. 상식적으로 내가 더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좀 미안하니까요. 왜냐면요, 앞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앞장에 보시면은 이 장모님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 장모님이 아팠는데 열병으로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장모님을 고쳐주셨던 그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잠길 정도로, 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엄청 잡혔다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을 딱 잡으면서 예수님 몰라 뵙습니다. 동업하시죠. 갈릴리 어업 협동조합 함께 설립하면은 우리는 정말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하고 막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고기떼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고기를 다 잡으신 걸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감으로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속에 이렇게 엄청난 죄가 가득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구약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당대 최고의 선지자, 귀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궁궐을 허가받지 않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위층, 도덕적으로 매우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 선지자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6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임재로 이사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깜짝 놀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고백을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은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딱 제대로 만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 이제 죽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스, 내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푸토코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즉 내 힘으로 내 영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가 어떠한 뜻이죠?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주어지는 선물, 주어지는 호의, 이게 은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면, 내가 구하는 무언가를 주시면 이게 은혜라는 거죠.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주신다고 해서 아니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구걸하는 거지가 그렇게 항변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나가는 행인에게 그저 달라고 두 손을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주고 지나갈 수 있죠. 그게 당연한 거죠.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심령이 가난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베풀어 주시죠. 그러한 영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자기들의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은혜를 구하는 자 앞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천국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졌던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를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6장 7절 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는 그 영혼에게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 거라고 의도적으로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심령이 가난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이 내 것이라 확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복받고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해져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는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이렇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 꽤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바리새인은 기도했습니다.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며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 세리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정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도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쌓아온 어떠한 선행, 내가 해왔던 선한 종교 생활이 어느새 내 자랑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된 복 못 받습니다. 주님,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내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들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이 시간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소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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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떠나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누리 주여 위로하소.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간절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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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빕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혹시 교만해져 있다면은, 높아져 있다면은 주님 낮추어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처럼 화로 다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절실한 고백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